예, 잘 알다시피 14, 15,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많은 교훈을 받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며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동기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긴 기도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공간복음서들은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기도하는데 따라간 제자들 중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제자 중에 제자로 선발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기어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더라. 뭐 그런 짧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기도의 현장까지 따라간 우리 사도 요한, 가장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에 불과한 사도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기도를 옆에서 듣고 따로 기록을 했거나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다 기억하였다가 이렇게 자신이 죽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은 뒤 이게 한 30년대 있었다면 사도 요한이 거의 한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죽으셨는데 요한복음은 한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한 걸로 보니까 언제쯤 몇 년 뒤에 이 기도문을 기록한 건가요? 40년, 50년 뒤쯤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게 좀 놀라운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자로서 이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기도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생략이 되어 있다면 아마 사복음서는 않고 없는 찐빵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만큼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는 신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고지순한 순결한 사랑, 순결한 헌신, 강렬한 소원,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약 4주에 걸쳐서 진행될 17장의 이 기도문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알곡처럼 맺어지길 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과 그 수준들이 생각들이 사상의 깊이들이 훨씬 더 성숙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수준이 어디에 미쳐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저희 개혁교회는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을 장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놓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개혁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일에 제 남은 생애를 다 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저작품들을 내놓을 것이고 더 강렬한 설교를 할 것이고 더 여러분들에게
더 엄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일반적이고 저속한 삶의 방식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문은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문이거나 혹은 동산에 도착하기 전에 드린 기도문으로 보입니다. 공간복음서들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 이때 함께 따라온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세 사람이 졸고 있었던 것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 등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과 달리 이 기도문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여 소개합니다. 한편 이 기도문은 대제사장적 기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임명한 자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직분으로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평생도록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을 열었다간 바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독생자인 주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드리지만 그 효력은 곧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아울러 우리를 위한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한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는 이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설교를 대신하는 자이지만 이런 대제사장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물에 불과한 종 중에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자, 17장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 오늘 다룰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 다음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26절까지 7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볼 텐데 이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뭘까요?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예? 얼른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아니면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 가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육신의 죽음을 당기 전에 빨리 오소서. 요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가소서라는 엉터리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그런 엉터리 기도를 드려요. 그럼 큰일 날 것입니다. 그죠? 이 몸 가지고 그대로 하늘에 가면 하늘이 못 받아들입니다. 왜? 하늘은 거룩한 것만 받아들이지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작게나 아버지 영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제1문 1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그런 것은 아무 내 인생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이 빛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런 것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와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식이 뭐냐? 유일한 방식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하고서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늘 주님은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영광스럽게 죽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성취하는 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대단원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떠났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뭘까요?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한 그 동기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하여금 나를 팔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 없이 아들의 영광은 없고 아들의 영광 없이 아버지의 영광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과연 최다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자나깨나 마스터입니다. 일반인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마스터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대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터스가 없다면 한국 교회도 없다라고 저는 다능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한국 교회를 그냥 둘 수 없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권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 교회 목사가 엄연히 합동청의 소속의 교회이고 교회 마크를 그렇게 달아놓고 있으면서도 제 돌아가신
장모님, 어머님을 자꾸 안 지난 집사라고 불렀어. 내가 마치고 나서 당신 우리 쪽하고 같은 개혁파 교회 아니야? 맞다고. 근데 왜 여자를 집사라고 자꾸 불러?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시냐면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랬대. 내가 한마디 뱉으려다가 장례식장에서 참았어요. 너는 주님의 교회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교회에 맡아서 목회하는구나. 한마디 뱉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전생에는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과 차석 장로님이 나랑 같이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장로님들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어떻게 청빙합니까? 장로 5명이 이력서 보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 대충 결정합니다. 그 신학은 누가 검증합니까? 장로님은 병원에 수술하기 가기 전에 내 수술 담당 의사가 뭘 전공했는지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내 몸을 맡깁니까? 그때 시무룩해졌어요. 또 꾸중을 들으니까 시무룩해지고 있고. 그럼 장로님들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교회에서. 당신 교회에서 장로는 어떻게 선임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 어떻다 막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보세요 막 새로운 교회당을 찍었다고 55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찍었다고 그 자랑 하러 장로님이 내 앞에서 그거 자랑하러 왔다가 지금 걸린 겁니다. 그냥 뭐 좋은 후보자 있으면 해가지고 그냥 교인들 박수로 치면 그냥 장로가 되는 거죠. 그 교회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얻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가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회가 아니라 그 향후회입니다. 예? 친한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 고합니다. 시골 교회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행치 않는 교회라면 즉 당장 그만두세요. 그건 차라리 세우지 말아야 될 교회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당신들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나요? 난 이 질문에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따라 세워졌고 이 예배마저도 니들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예배의 모범, 예배의 질서, 예배의 규칙을 계시해 두셨습니다.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뭐하러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여러분 가정에 가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지금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오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세요. 난 그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 아름답고 왜 영화로운 이 교회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세속화시키고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장본인으로 행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한국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저는 고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아름다운 질서를 해치지 마세요. 당신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어떤 분이 너무나 강경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뒤돌아서서 비판을 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난 그분 귀에 들으라고 2 더하기 2는 3도 되고 5도 안 돼요? 여러분 정신들 좀 차려주시고 우리가 힘도 없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맞서서는 이름을 한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죽기까지 이 일을 해야 될 당위성,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우 너부터 이놈아. 두 번째 주님 자신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의 영화입니다.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이어 자신의 영화를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는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선재하신 존재로서 누렸던 원래의 영광이며 지상 사역을 마치는 순간에 다시 이것의 회복을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동등한 영화를 누리셨지만 이 동등한 모든 권리와 혜택들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 세 절만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이 말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는 한때 8절을 읽고 이렇게 손을 들고 덜덜덜 떨은 적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이 말씀 구절을 놓고 제가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나의 유익과 나의 체면과 나의 권리를 앞세우는 자인 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 말을 듣고 숱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숱한 사람들이 10년 만에, 15년 만에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말을 숱하게 들었던 사람,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놀라운 것은 제가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받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행할 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이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향한 설교들을 마감하신 후에 다음 행동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본보기를 행하십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제일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사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내가 늘 강조합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그룹에 속한 부류일 겁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가장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의 그룹에 속한 자이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수시대대로 기도합니다. 옥상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계단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것은 제 습관이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버는데 힘이 너무 든다는 거, 공부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다는 등등등 수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부터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깊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이 순간이, 이 접점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느낌, 그 경험을 기도를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대충 해본 사람들, 수영을 해도 한 번도 물 깊이 잠수하지 않고 물 위에서 깔짝깔짝 놀다가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도 물 그 잠수 깊이에 이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압니다. 영적 교제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잠수하세요. 하나님은 저 바다 밑바닥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낸다고 시편 기자는 그래서 노래한 겁니다. 그 노래를 하신 시편 기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껏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자신 또한 영화롭게 되어야 할 때라고 직감하고 이것을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절대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행했습니다. 나아가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상에서 최고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들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 있던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몸 동작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거짓이 아님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구절과 병형을 이룹니다. 아버지, 히브리 유대인 사람 아프, 아빠 다 비슷한 발음. 헬라 바테르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더 친근하고는 보통 아빠 그러면 좀 더 친근해 이렇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제 딸이 아빠 나이가 저렇게 들었으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좀 점잖게 되는데 아직도 아빠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라는 호칭은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그 느낌을 갖도록 하십니다. 제 아버지는 그림쟁이였습니다. 자칭 화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멋진 작품을 그리거나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아서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거나 하는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소주 한 잔 걸치고 남해안 고속도로 간판 글씨를 쓰고 진주 중앙극장에 찰선 브런튼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정사역에 충실하지 않고 외부 사역에 충실하다 보니 자식들과의 다정다감하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거나 저녁이 있는 식사 시간을 가지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억 속에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생전에 제 육신의 아버지라는 분을 3번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 찾아와서 만났고요. 군대 갈 때 가기 전에 우연히 그때 경남 양산에 계실 때인데 찾아 만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부산 병원 장례식에서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인간적인 정분이 남아있거나 뭐 그림에 남아있거나 그럴 경험이 저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보는 순간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왔고 그 순간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간의 본성에 아버지에 대한 부성에 아버지의 사랑은 심겨져 있는 거다.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어머님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는 좀 덤덤했는데 어머니는 계속 생각이 나서 울컥울컥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어머니도 죽었을 때 별로 감정을 못 느낀 제가 장모님 죽음을 놓고 뭐 집사람만큼 슬픔이 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슬픔을 자아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제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우리 이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합시다. 부모님에 대한 아릿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든 아버지, 이 정말 근원적인 이 호칭, 이 단어가 성경에는 무려 12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버지 되시는 분들 이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마음을 뭐 연습이 안 돼 가지고 아들아 사랑한다 말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자식에 대한 그 깊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밝은 햇살처럼 빛나는 사랑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아버지는 저 물속을 흐르는 것 같지 않고 고여있는 호수물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다. 그래서 깊은 소리를 내는 사랑이라고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런 심정으로 대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더욱 하나님과 친근하고 다정다감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아가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당연히 아들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옛날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평일 교장 선생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효도는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올리 효도라는 말을 했고요. 사랑은 내리는 것이다 해서 내리 사랑. 그래가지고 그 정문 앞에 가서 올리 효도 내리 사랑. 근데 내가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리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해야 아들이 아버지 올리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인가요? 어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구호가 뭐예요? 따라서 먼저 사랑, 더욱 사랑, 먼저 인사.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먼저 말을 거시고, 항상 먼저 베푸시고, 항상 먼저 인사하는 것이 먼저 사랑이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실천해 주시면 더 아름답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때를 의식했습니다. 아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내가 언제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거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가시는 거 아세요? 그거 알면 이제 큰일 나지. 그거 알게 되면 전부 얼굴들이 죽상이 될 거야. 한 1년 뒤에 간다. 그러면 안시현이 죽상이 돼가지고 슬픔 얼굴로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내가 언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아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는 게 병이라는 속담이 있죠. 안다고 해서 결코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대적들은 여러 차에 걸쳐 예수를 제거했으나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때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당하실 순환의 때입니다.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도문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내 이 인생을 나의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서 사는 만큼 가장 큰 그 멍청이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한 존재가 아무리 자기를 갈고 닦는다고 해도 그렇게 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어질 때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무슨 수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세요. 내가 나를 뭘 열심히 노력하고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하고 이 노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지상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일생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다수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구절과 유사한 표현은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9절에 내게 주신 자들에도 나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냐?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언주의, 자유복음주의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레테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쪽의 해석은 이 모든 사람들은 우주적 교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두를 지칭한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자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모든 육체,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면서 드디어 영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Eternal life. 헬라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응? 아이오니오스 조의 시작. 안 들려요? 아이오니스 조의 우리 개혁교니까 이런 것들 입에 한번 붙여서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생명의 문제를 좀 거론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생명은 주위 환경과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나와 타자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는 뜻은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그러면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벌레? 벌레는 흙 속에 살 뿐이에요. 인간은 땅과 바다와 하늘이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의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식물은 산에서 자라기만 하면 되지만 돌멩이는 자기가 위치한 강가에 위치하면 되는 것이지만 인간은 두 발 달린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는 가만히 보세요. 요새 들개들이 많습니다. 들고양이가 많고요. 걔네들은 왜 싸돌아다닙니까? 배 채우기 위해서 싸돌아다녀요. 인간은 왜 돌아다녀야 됩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공급받죠. 그러니까 지식도 생명을 이루는 양식이 되죠. 깨달음도 생기는 거죠. 깨달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생동력 있게 에너지틱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매주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먹고 깨달음을 얻고 가니까 새로운 생명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생을 예수님이 뭐라고 풀이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설명하신 대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4절 기도문 볼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은 4절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였습니다. 아들은 그 완전한 복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한 모든 교훈과 사역입니다. 조직신학자 레이놀드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심판하는 것,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일, 두 가지 일을 하시고 가셨다라고 해석하는데 참 탁월한 정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이루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부려지셨던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은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고 돌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뭔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여한이 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사역이 다 이루지 못할 것을 아시고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부탁했지만 넌 결코 이 일을 다 이루지 못할 거야. 다윗아 성전을 짓긴 짓되 네 손으로는 짓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줘. 그게 뭐예요? 유언, 유산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유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할 말, 하신 말씀 다 하신 거예요. 하실 일들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일들 다 끝마치지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도록 은혜를 했다는 것. 그거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맺어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권과 능력과 사역 행위를 나열하기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론한다는 점입니다. 주권이 뭔가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당신 종이고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그쵸? 자존심이 상해야 되잖아요. 다 사람마다 주권을 주셨는데 뭐라고?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해석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2절에서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놓을 때 너 못했느냐? 하늘에 별들을 짓고 해와 달을 움직이게 할 때 너 못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썹이 몇 개예요? 아는 사람, 세어본 사람. 그거 세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저기 정릉 길거리에 앉아갖고 이거 세고 있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크기가 몇 센치예요? 아니 여러분 것이라며요. 내 얼굴의 주인은 나라며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 것 중에서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것이 한 개도 있어요? 머리카락. 나 이 반곱슬 때문에 참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이 좀 생머리 주시면 더 좋았을 거다 생각이 들 만큼 어릴 때 굉장히 곱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펴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몸 중에 손가락, 발가락, 손톱까지도 내가 만든 거 손들어 보세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면 아주 기가 막힌 반역이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 거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이 불신자들아, 제발 까불까불 좀 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니께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될 일을 왜 자기 것으로 만들고도 하는 겁니까? 모든 권세의 원천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모든 일의 주체가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고 일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저 기침하는 것도 섭리의 하나님이 그게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는 남자의 머리일 뿐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다시 말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계명, 말씀들 그리고 구속사역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 특사는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 내에서 활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아버지께서 주신 한도 안에서 이루신 것들입니다. 이게 범주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적 용어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범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다 어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코넬루스 반틸이라는 유명한 변정학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전제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행동해야 된다. 신앙해야 된다. 그걸 프리스포지리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성경 전제주의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제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학이 변정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마다 신학자들을 배치시키고 파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상을 더욱더 깊게 연구하도록 의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아버지께서 주신 한도 안에서 이루신 것들입니다. 심지어 병자를 고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일 따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의 집행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칭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을 아버지의 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고 스스로 표현했는데 우리 같은 미물이 감히 주권을 가지고 있다느니 그건 내 거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것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들어서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고 잘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목적을 아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토마스 왓슨이 묵상했습니다. 칼빈은 진짜 기독교 신앙은 겸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각자 가슴을 수놓고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실까? 왜 바로선 개혁교회에 다니게 소속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비록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색적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